내일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오늘 아마 예비 모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잘 수능 시험 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이 보는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교회가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등한시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 하려고 충성했으나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불렀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더러운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는 부도덕한 불신자들하고 방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일에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자기들도 똑같은 세상에 속한 나라로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 일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더러운 백성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 매일 듣고 매주마다 듣고 날마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잘 듣고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변화되거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듣고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으로 불렀는데 구원의 목적을 거부하고 게으르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으나 우리는 그 은혜를 등한시 여기고 그 은혜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와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의를 못 받아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화된 삶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물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면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반드시 맺어야 될 성화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스스로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특히 그 장로교나 개혁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 삶이 비록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그 믿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다운 변화된 열매가 없어도 믿음이 확실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오해를 장로교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야고보서나 사도 바울조차도 행함이 없는 믿음,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진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살아갈 때에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이 성품이나 생활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구나.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새로운 영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겠다. 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만 그 죄를 항상 품고 삽니다. 그 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본 원인을 이들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열매 맺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들어올 때에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처럼 굳어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이 없고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때가 오순절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실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신자들의 참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며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나에게 이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더러운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죄를 성령님께서는 항상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은 오셔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딱 임재해서 은혜를 베푸는 교인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내한테 있는 오래된 습관들 그리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들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죄를 뿌리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딱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갈등을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그런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회개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막 열심히 끌어오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마음 생긴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안 생기니까 그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생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저의 속을 뒤집어 놓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 속을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이거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시험하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교인의 모습이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는 이런 교만한 자리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님의 충만한 부어주심을 믿는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서 죄를 품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죄에서 회개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구해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부어주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인은 가장 현저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때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저를 돌아보니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우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성령님이 충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문이 열릴 때까지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의 영혼을 확 사로잡아서 아, 성령님이 충만한 게 이거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싸워 이기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은혜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절대로 못 보고 살아가는 에스겔이 이야기한 비참한 교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그 명문대학에 다니던 대학생, 여학생이 대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대요.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굳은 마음,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꿈을 따라 살아가던 그 여대생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기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믿었어요.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을 했어요. 안 믿는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1년간 선교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오지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정탐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들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도 정탐 가듯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1시간 경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걸어서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오지인데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가족의 반대 가운데 졸업하고 선교사로 1년 훈련받고 마지막 정탐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다가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그 여학생의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안 믿는 부모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안 붙는 부모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서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 믿는 부모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귀한 딸을 잃었죠. 근데 그 귀한 딸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대생의 빠른 죽음은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데요. 그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확실한 믿음의 열매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전의 삶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빛과 어두움처럼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게 구별되는 열매 맺는 삶이 있는 삶으로, 그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선교사의 삶을, 이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지로 가는 것으로 나오든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변화된 삶으로 나오든 성령님의 은혜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자의 삶에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와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내가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미하면요, 이쪽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구약 교회의 실패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후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충만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할 만한 것으로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내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을 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